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진흙이 토기장이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토기장이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죠. 진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 패역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예루살렘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진흙이 토기장이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토기장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심정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이것을 지금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비밀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6절에 진흙과 토기장이 비유를 꺼내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인 손 안에 있고 어떤 모양으로 빚을지 무엇을 만들지 아는 분은 토기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흙이 지금 자를 바꿔버립니다. 자기를 만든 사람을 토기장이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심지어는 그가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상황은 우리가 더 잘 안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가? 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려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손에 맡겨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보면은 혹시나 하나님이 또 나 힘든 길로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누구나 힘든 거는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힘든 건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 힘든 거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하나님 성품에 묶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이런 고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또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자유의지는 그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는 언제 쓰이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쓰여지는 것이 자유의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죄가 뒤섞어버리고 그리고 바꿔놓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레바논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백향목. 백향목이면은 큰 나무들 아닙니까? 높은 나무들. 그것들이 건축할 때 쓰여지고,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높은 것이 뭘로 바뀐다고요? 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밭이 높아지는 또 그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뒤집어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뒤집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숲이 밭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밭이 또 울창한 숲처럼 될 것이다.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못 볼 것이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는데 어제도 비슷한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비슷하죠. 여기서도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의 책망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자, 뒤집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못 듣던 사람들이 보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고. 그렇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자,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이 뒤로 밀리는데 이제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0절 말씀, 그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2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는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며. 자,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그때 당시 성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문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렇죠. 자, 성문 앞에 앉아서 엉엉 우는 것, 억울해서 우는 것, 재판을 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인데 억울한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구하려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굽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억울함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질서가 거꾸로 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다시 보면은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위에 있었던 그 모든 억울한 그런 일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셔가지고 바로 잡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뒤틀린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원래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줄 잘 서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뒤집힌 거를 다시 뒤집으신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다 뒤틀려 버렸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손해보는데 여러분 그 일을 계속 원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사회적 약자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의를, 하나님 공의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득권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권력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의가 굽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제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얼굴에서 수치가 사라진다. 2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처음에는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에 내가 다 뒤집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 일을 이제 그 사람들이 봤어요. 이해가 없던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해가 오는 것,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받는 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움과 현실과 그리고 순종이 따라왔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고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모든 성숙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을 다 알 때 모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더 깊은 신앙은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는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더 깊지 않습니까? 예, 24절의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혼미했던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깨닫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된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의 눈을 열고 듣지 못하던 자들의 귀를 열고 억울하게 눌렸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에 마음이 혼미했던 내 마음까지도 다시 깨닫게 해주셨다. 그 혼미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손해보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는 혼미했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 뒤집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기장이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토기장이 손에 우리 자신이 맡겨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뒤틀려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부활로 뒤집으신 하나님, 그 뒤집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고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풀기 힘든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고 우리는 나중에 가서 그 일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의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진흙이 토기장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가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이 그 진흙과 토기장이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요, 이처럼 답답하고 뒤틀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다시 세우시고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그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임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호하는 모든 그 가족들의 아버지 그 기도와 그 손길과 그 헌신과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